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저는요 오늘 체드라는 아이 얘기를 먼저 꺼내고자 합니다. 체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녀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 다니는 소년입니다. 이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요 또한 학교에서 왕따가 바로 체드입니다. 학교가 끝날 때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애는 유달리 친구가 없이 혼자 집으로 오는 아이가 체드입니다. 근데 성탄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체드는 반 아이들에게 자기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반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체드의 말을 듣고 체드가 원하는 대로 크레용과 종이 풀을 다 사주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체드에게 카드 한 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드가 상처받을까봐 그 마음이 엄마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35장의 카드를 무려 3주나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성탄 파티가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체드는요 흥분하면서 35장의 카드를 가지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 체드 아이의 자기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체드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를 굽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거리로 아이들이 소리쳐 나옵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함께 걸으면서 웃고 나오지만 아들 체드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리고 체드의 손도 봤어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엄마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와 집 문을 열자마자 태어난 척하며 아들 오늘 학교에서 즐거웠니? 예 엄마 오늘은 엄마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쿠키를 구워 놓았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체드가요 엄마 저요 오늘 친구들에게 제가 만든 카드 다 전해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카드 한 장도 받지 못하였지만 반 모든 친구들에게 카드를 준 것 자체로 기뻐했던 거예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도 같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나를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은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온전히 자신을 들이민 예수님이고요 체드처럼 어느 보상도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받으려 하심이 아닌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이자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은요 예전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거나 또한 신의 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려고 오심이고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처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빌레그람 목사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심이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 바로 성탄이라고 빌레그람 목사님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럼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면서 말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을 꿈에서 요셉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같이 잠자리를 갖지 않아요. 아들이 태어나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였다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만든 얘기도 아니고요, 전혀 저 전에 내려오는 얘기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요, 사람의 뜻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은 미처 모르고 있지만 현실 속에는 작으나 크나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기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지 2014년이 되는 날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신 그때 상황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그때가 로마에 속한 나라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세대별로 등록하고 기록해야 하는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저가 호적을 만들으라고, 호적에 기록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시저의 호적 명령은요, 결국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고자 했던 예언의 실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였으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너져 버린 곳에 재건이며 황폐했던 영역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의 이 땅의 침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침입입니까? 사탄이요,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서 신임하던 그 과거의
있게 하였던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진입입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찾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이 유대 땅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리라는 생각을 가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 별을 바라보고 이 별을 찾아서 그 먼 곳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으로부터 와서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찾고 있는 질문에 대한 예루살렘의 반응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반응은 무엇이었으라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당황이에요. 당황.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당황은 누구겠어요? 바로 헤롯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어떻게 유대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에돔 출신이 유대 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시저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가 그를 유대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께서 나실 때까지 요 기간이 중간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요 시대를 공부할 텐데 중간 시대인데 이 중간 시대 끝자락이 바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헤롯 가문의 통치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에돔 혈통을 가진 그가 유대 왕이 된 이유는 시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그가 바로 헤롯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당황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남을 믿지 못하는 그의 전적이 있거든요. 그의 전적은 뭐냐?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아내 중 2를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처남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세 아들도 죽였고요, 장모까지 죽였던 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새로운 왕인 아기 예수 제거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 크게 동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였고 수많은 예언의 장소이자 시편 87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은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지금 호조가는 그 내용이 예언된 거예요.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랫동안 그림자들의 실체가 완성됨의 시작의 문을 연 것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별을 보고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요 술사요 철학자들이었으며 제사장들이자 지혜자로 불림을 받은 자들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이것보다 무엇을 담는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그러니까 다솜이, 재현이, 대니, 우리 사모, 나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십자가에서 내가 나에게 속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택했다는 의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직접 오심이며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되게 하심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느니라. 저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예물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나누려 하지 않으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요, 동방박사가 찾아온 의미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파사예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요, 지금의 이란이고 지금의 이라크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인더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란 고원이 있는데 BC 1500년 두 개의 아리안족이 머문 이곳입니다. 오려면 약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곳이에요. 낙타를 타고 왔어요. 2개월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이곳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별입니다. 별. 이방 철학자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보여줬어요. 그것이 뭐냐? 별이에요, 별. 이 별은요, 가장 그들에게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알려진 방법인 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위해 세워둔 촛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주님이 멋지게 와야 되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나든가 정말 화려한 곳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 다른 어린아이들처럼 태어난 어린아이들처럼 태어났고요. 그것도 장소가 없어서 여관, 사관이라는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누구나 만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구유 들어갈 때 무슨 조건 따집니까? 소와 돼지, 말이 있는 곳인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태어났다는 의미는요, 주님은 누구나 만나신다는 의미예요. 당신에게 오는 모든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유에 오래 사는 거 봤습니까? 구유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구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이렇게 해산이 다가온 임산부에게 방이 없다고 아주 매몰차게 내몬 예의 범절도 없는 부패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하지만요, 주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죄로 말미암아 의지할 데 없고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버림받은 아이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선포해요. 보라, 내가 큰 기쁨을 전하노라.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전하노라.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나시기 전, 훨씬 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그동안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하신 말씀의 실현이고요,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분, 마침내 오신 기쁨 그 자체, 이 기쁨의 메시지가 전하자마자 하늘의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연출하였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요,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사는 아버지와의 끌어안음입니다. 끌어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데 단순히 12월 25일 날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거리에서 음악 나오고 할리데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끌어안음이에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미국에요,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사 환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나서 그 화재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자기 자신 얼굴이 화상을 많이 입게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부모를 구하려고 들어갔지만 부모는 끝내 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니까 얼마나 흉측해요.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안 만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로 아내가 이 몰츠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얘기하니까 몰츠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형수술하면 거의 똑같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말에 아내는 너무 기뻐했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남편은 꼼짝달싹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박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남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남편처럼 제 얼굴을 망가뜨려 주세요. 그러면 남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몰츠 박사가 집에 가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성형외과 의사 몰츠입니다. 선생님, 성형수술하면요 똑같이 정상이 될 수 있어요. 방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엽니다. 그랬더니 이 몰츠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선생님이 문을 안 여니까요,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선생님과 똑같이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다시 똑같이 되어서 옛날처럼 얼굴은 흉측하지만 선생님과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 달랍니다. 책에 사정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성을 잠깐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요, 아니 그가 오신 이유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것이 성탄의 이유예요. 지금도 우리가 매일 수많은 죄를 쏟아내도록 만드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마귀들을 파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공장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큰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2014년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죄라는 프레스, 즉 작업 라인을 떠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가능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하신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성탄이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수없이 매일매일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 사탄,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의 이름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